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 대한 그런 대답을 듣고 면박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소발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휩쓸리게 되면 그런 분노 속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분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치열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좁고 가진 것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아래에서 다들 무언가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압박감이 초조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조급하고 초조하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또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직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돌아보는 것은 그런 짓눌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시간이지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금 내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발은 초조함에서 너무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악인을 비난하고 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소발의 말이 욥에게는 비수처럼 날아와서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인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얄밉고 또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정확한 논리가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듣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소발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맞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악인은 벌을 받았고 의인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소발이 사절에 말한 대로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또 마지막 부분이 26절에서 29절까지 소발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소발에게서 놀라운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을 사실 소발은 잘못 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욥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악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불의한 자들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소발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결과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소발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무슨 일을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았던 뉴스 기사거리 가운데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무려 44%의 학생들이 그래도 좋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성인들에게 질문했으면 훨씬 더 높은 그런 확률로 아마 대답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관이 없고 또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은 너는 악인이야. 더 이상 안 돼.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내 결과가 그것을 지금 내게 증명하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편견을 먼저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니 하는 말마다 욥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 말이 굉장히 욥에게 공격적인 말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속단하는 것,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은 모른 채 결과만 듣고 미리 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 잘못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소발은 명쾌한 논리와 영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엉뚱한 대상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또 자신의 선입견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의인이었던 욥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사람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도 이런 논리에 빠져들어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쉽게 말해버리고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면서 서로 힘든 관계로 발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격려의 대상이지 비교와 정죄의 대상이 결코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친구로서 고통의 순간에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지 못한 채 자기의 감정을 발산하는 잘못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지 난 벌을 받아 마땅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와 돌이킴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욥의 공유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전체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참고 잘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 처해 있으며 사건 속에 몰입되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셨고 욥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국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게 되었고 또 오는 세대의 믿음의 모범으로서 욥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소발처럼 자기 논리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로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친구 욥을 격려와 위로는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는 소발의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일들을 혹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이 시간 고백하며 또 돌아봅니다. 논리는 분명하지만 사랑이 없었고 감정에 충실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내게 닥친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